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저는 가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의 생활이 조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인 것 같고,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 같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나의 환경도 좋지 않은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고약하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하며 하나님에 대해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만 나쁜 존재라면 큰 문제라 생각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상상이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대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은 정말 특이한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거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더욱 깊은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성질이 있으시다면 그 성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피조물인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심과 평안을 갖게 만들어주는 말인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질과 특성과 본질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해 또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뜻을 품고 있지 않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가혹하고 엄격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의심합니다. 최근에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전하신 분께서 하나님은 어떤 커다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사소하지만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가 특별하고 중요시 여긴 만큼 하나님 자신에게도 특별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의 공급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관심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이 모든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은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곧 어떤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 자신에게 적용되게 해주는 말씀 같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심지어 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품 안에 있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주신 방식으로 표현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고 사랑이 아니셨다면 저는 평안히 잘 수도 없고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체험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은 어떤 실패나 죄들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저 자신을 한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의 실패와 나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별개이며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이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으로 조성되신 분이시며 사랑 자체로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온갖 좋은 선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곧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나의 책상은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손바닥으로 쳐도 나무 소리를 내며 볼펜으로 쳐도 나무 소리를 냅니다. 어떤 것으로 두드려도 나의 책상이 나무 소리를 내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하든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냉랭하게 대해도 여전히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대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여도 그르게 행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의 책상이 나무인 것을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며 그분 자신을 거슬러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성질을 바꿀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태도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심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복음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여 시계를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사랑의 표시는 시계라는 선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주시는 행동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사랑의 도달입니다. 이때 죄인들에게 도달되고 주어진 주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지만 은혜는 이제 믿는 이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이지만 은혜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은혜이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로부터 시작하여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만 하고 그 사랑의 표시가 없다면 그 사랑은 죄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실제적으로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 표현되고 흘러서 도달된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사랑의 표시가 아닌 낮은 곳으로 흐른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표시이지만 이것은 어떤 공고한 문제가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역사이며 사랑의 표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값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인격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낮은 대로 흘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이 높은 대로 또는 동등한 상태로 향한다면 그것은 단지 사랑으로 남지만 이 사랑이 낮은 대로 흐르고 낮은 대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은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런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표현된 것이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근원은 사랑이지만 죄인은 그 결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아야 될 위치에 처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그러나 제가 말하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체험할 놀라운 기회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게 어떤 능력도 없을 때, 어떤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위해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갑니다. 이 은혜는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이시며 성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덮어주고 제해 주시는 그분의 피의 효능을 적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겸손함과 낮아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분명 충분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낮고 겸손한 것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욱더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긍휼도 있습니다. 긍휼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러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려고 할 때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패한 자이고 이러한 실패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만큼 뻔뻔하거나 담대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실패한 나의 상태를 그리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는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탄식의 기도를 자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심지어 육체 안에 있을 때조차도 죄의 영역, 실패의 영역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할 담력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담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할 담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달라고 구할 담력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쉬운 5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더욱 많은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전에 나는
욕하는 사람이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은 은혜와 사랑이 미치기 어려운 상태와 범위까지 더 멀리 미칩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모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있을 때, 심지어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어떠한 긍휼과 사랑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긍휼의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 위로 그분의 긍휼이 장막을 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어떠한 긍휼인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다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끔 주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적용하려고 할 때 사탄의 참소가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피를 적용할 정도로 염치가 없구나. 또 예수님의 피를 너의 실패와 죄들에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다시 주 예수님이 흘리신 구속의 피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악한 자 사탄을 대적할 담대함이 생기곤 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가장 낮은 상태에서도 유다서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음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또 전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글을 읽고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